여러분은 어둠 속을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인간이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공포와 막막함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어둠을 단번에 몰아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작은 빛을 하나 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태어날 때부터 어둠 속에 갇혀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빛이 무엇인지, 색깔이 무엇인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맹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불행을 보며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는 인과응보에 잣대로 정죄하며 그를 차가운 시선 속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현장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심판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통로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둠에 갇힌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어떻게 빛으로 찾아오시는지, 그리고 그 빛을 만난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길을 가던 제자들의 시선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이 질문 속에는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던 인과응보의 시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장애와 고통을 하나님이 진노하신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만약 후천적 장애라면 본인의 죄라 하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의 경우엔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대물림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한 모태솔로 남자를 보고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연애를 한 번도 못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눈이 높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님이 연애 유전자를 안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요 본인의 눈이 높아서도 아니라 다만 그가 눈치라는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처럼 부모의 죄값이 자녀의 고통으로 나타난다는 생각은 당시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신앙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차가운 시선을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질병과 장애를 특정 개인의 죄와 연결 짓는 것은 잘못된 시각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물론 죄의 결과로 병이 생기는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모든 아픔의 원인을 죄에 대한 형벌로만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가 창조 질서를 파괴한 무질서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질병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시죠. 진정으로 보지 못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육신의 눈은 떠 있으나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하는 유대인이야말로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둠 가운데 잉태되어 어둠 속을 헤매다 죽어가는 영적 소경과 같습니다. 이 어둠과 무질서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 참 빛을 만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증언하듯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그 빛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맹인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그 원인을 물을 때 예수님은 그가 맹인으로 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주목하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인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라고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가 겪은 고통의 세월을 가볍게 여기는 말씀이 아닙니다. 위로한다면서 당신이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칫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질문에서는 그런 위로마저 없고 정죄만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맹인을 실물 교제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맹인이 된 원인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고통스러운 어둠을 끝내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의 어둠으로 뒤틀린 영혼들에게 새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는 빛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여 그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시력을 회복시킨 사건을 넘어 어둠 속에 갇혀있던 한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이 임한 새 창조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을 만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며 과거의 원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하십니다. 우리 인생이나 이웃에게 닥친 불행은 누군가의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기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불행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영적 원리를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불행은 인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드는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을 보십시오. 그가 맹인이었기에 역설적으로 생명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치유의 은혜를 입어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파도를 만나고서야 비로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끝에서 전적으로 주님을 매달릴 때 그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작이 되며 그 변화된 삶 자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됩니다. 둘째로, 불행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끄는 무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마주했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백성들은 원망하고 절망했지만 모세는 그 위기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외침과 함께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닥친 불행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위대한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고난은 성도 내면에 감추어진 신앙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도는 평안할 때보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욥이 그러했고 죽음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했던 스데반이 그러했습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사자굴과 화형대 위에서 찬양을 멈추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오히려 로마인들을 감동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인생의 시련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감사와 찬양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게 됩니다. 넷째로, 타인의 불행은 우리가 빛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행을 당한 이웃을 보게 하심으로 이미 빛 아래 있는 우리를 구제와 사랑의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웃의 손을 잡아줄 때 도움을 받는 이들은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빛의 사역에 동참시켰듯이 우리 역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자책하거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탓하지 말고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려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곧 닥칠 밤을 경고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의 시선에서 이 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때를 의미합니다. 생명의 빛이 어둠에 삼켜지는 것처럼 보이는 잠시의 어둠, 그 밤이 오면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밤은 길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어둠을 완전히 삼키셨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제자들이 영원한 빛 가운데서 사역을 멈추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당히 선포하시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이 선포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사역을 재현합니다. 하나님이 흑암을 물리치시고 빛을 만드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맹인의 어둠을 몰아내고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이 선포의 배경에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의 강렬한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초막절 기간 예루살렘의 성전 여인의 뜰에는 거대한 횃불들이 타올라 온 성안을 환히 밝혔습니다. 이 눈부신 빛은 광야 시절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불기둥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동시에 열방을 비출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을 의미했습니다. 성전의 횃불이 성안을 비출 때 예수님은 그 빛 아래에서 자신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참 빛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의 참 빛이심을 믿으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성전의 불빛은 시간이 지나면 꺼지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밝고 건강할 때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성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성경은 눈이 어두운 것을 늙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또 의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먼저 잃게 되는 것이 시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있고 눈이 밝을 때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이때가 지나가면 충성하고 싶어도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의 빛을 볼 수 있을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정말 후회 없는 충성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보내신 분의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까?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습니다. 단순히 당시의 민간 율법을 따르신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결여되었던 시각을 창조주로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빚으시는 신성한 행위였습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셨던 태초의 하나님처럼 예수님은 어둠 속에 갇힌 태생적 맹인에게 빛의 세계를 선물하시기 위하여 진흙을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실로암은 히브리어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맹인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실로암 못에 씻어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식수원입니다. 구약시대 히스기야 왕이 성 밖에 기온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하 수로를 건설하여 이루어진 연못입니다. 아수르의 사나립 군대가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장기전을 치를 때 식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성 밖의 수원지에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여 저장한 곳이 바로 실로암 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 제례를 위해 몸을 씻던 거룩하고 정결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실로암으로 보내신 이유는 분명하죠. 단순히 시력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공동체에서 소외되었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졌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회복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린의 거장 파가니니에게는 아주 아끼는 바이올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수로 그 바이올린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으며 이제 이 악기는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파가니니는 포기하지 않고 당대 최고의 악기 제작자를 찾아갔습니다. 제작자는 며칠 동안 문을 걸어 잠그고 조각난 나무 파편들을 하나하나 다듬고 특유한 악유풀을 발라 정성스럽게 다시 붙였습니다. 마침내 수리가 끝난 후 파가니니가 그 악기를 다시 켜자 이전보다 더 깊고 신비스러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악기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제작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악기를 만든 원리를 아는 사람만이 깨진 조각으로 새 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는 장면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을 향해 깨진 인생, 버려진 조각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진흙으로 빚으시는 인생의 원 제작자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친히 진흙을 만지시며 그의 깨진 인생을 다시 빚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맹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가뜩이나 보이지 않아 답답한 눈에 눅눅한 진흙까지 발라졌으니 얼마나 더 답답하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답답한 진흙을 얹은 채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실로암까지 한 걸 없이 내디뎠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 상황은 여전히 진흙이 묻은 것처럼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나를 만드신 제작자의 손길을 믿고 실로암 곳으로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맹인이 실로암 목가에서 진흙을 씻었을 때 그는 단순히 눈만 뜬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진흙이 발라져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답답한 일을 주시나? 원망 섞인 마음이 들 때 기억하십시오. 창조주의 주의 손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빚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손길을 믿고 말씀하신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씻어내는 순간 여러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빛의 세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은 단순히 눈이 떠지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8절 이하를 보면 눈을 뜬 맹인을 마주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은 경악했죠.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구걸하던 비천한 거린의 모습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너무나 강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질 정도로 눈을 뜨고 당당히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맞나? 아니면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냐라며 수군거렸겠습니까? 그때 그는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고백은 짧지만 강력한 정체성의 선포입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에 더 쉬운 거지라는 낙인 속에 살지 않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구걸하며 비굴하게 살던 옛 자아를 버리고 빛이신 주님을 만나 하나님이 회복시킨 존귀한 자녀의 모습으로 당당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고 사람들이 물을 때 당당히 예수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씻으라.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기적을 경험한 맹인에게 쏟아진 질문은 누가 고쳤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고쳤느냐는 물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답하는 맹인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흥미로운 영적 성장의 과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사람들의 질문에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육신의 눈은 떴지만 그의 영혼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지 못하는 영적 맹인의 상태였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냐는 물음에도 그는 알지 못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우리 역시 삶에서 큰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 자체에만 머문다면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반쪽짜리 신앙에 그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사람의 신앙은 멈춰서 있지 않았습니다. 17절에서는 주님을 선지자로 고백하고 3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으로 인정하며 마침내 38절에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육신의 눈이 떠진 사건이 씨앗이 되어 그의 영혼이 주님을 창조주요 구원자로 알아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신앙이 연약하고 주님에 대해 아는 것이 부족할지라도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게 된 그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지울 수 없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실로암이라는 이름처럼 그는 이제 단순히 눈을 씻은 자를 넘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제자의 삶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라는 기도를 넘어 믿음의 눈을 뜨게 하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맛보아더라도 주님을 그 사람 정도라고 알고 있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당대 유대 종교 지도자를 보세요.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눈을 먼저 만져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은 무지 속에 갇혀 어둠을 헤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나 영안이 열렸던 그 첫 봄의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온 세상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보이고 내 삶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되던 그 눈물겨운 은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감격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회복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초대이며 어두운 세상 속에 세상의 빛을 비추라는 사명입니다. 신령하면서 눈을 씻고 당당히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외쳤던 맹인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당당한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